질문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침에 똑같이 출근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저녁 때 똑같이 퇴근을 합니다. 그 부부가 어느 날 저녁에 똑같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미처 못한 설거지가 싱크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될까? 1. 힘이 센 남편. 2. 디테일한 아내. 3. 가위바위보 진 사람. 4. 서로 눈치 보다가 착한 사람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명절 때 1. 시댁을 먼저 간다. 2. 친정에 먼저 간다. 3. 콘도로 놀러 간다. 제 생각에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답이 똑같습니다. 누가 설거지 하냐? 어디를 먼저 가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대로 한다. 습관대로 해요. 누가 먼저 하든지 그 가정의 습관대로.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었으면 좋은데 좋지 못한 습관은 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진짜 이유는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는 여유와 좀 쉼이 없는 사회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다. 바쁘다 보니까 설거지도 쌓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늘 공약을 합니다. 내가 은퇴하면 잘해줄 수 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 사회는 여유와 안식이 없고 또 쉼이 없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삶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12장 1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12장 1절은 아마 띄울 수가 없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끔 이렇게 그 방송실에서 띄워주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따끈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따끈한 말씀을 보시려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만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예수 믿고 살라 그래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12장 1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삶은 어땠을까? 10절로 갑니다. 12장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가려 하여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좀 한번 살려고 그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 그래서 애굽 다른 나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12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마음 안에 여기 보면 안전하다. 내 목숨이 보존된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자기 인생에 대한 안전과 자기 생명에 대한 보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 생명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정신이 굉장히 불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둘이라 하였으므로 그라와 아비멜렉이 오히려 사라를 피하였더니. 아멘. 이번에는 이제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성경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20장 11절도 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어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신이 굉장히 건강하죠? 건강하지 않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아내라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누이라 이렇게 속일 만큼 굉장히 마음에 안정됨이 없고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끊임없이 이렇게 불안하고 떠들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유도 없고 휴식도 없고 또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내와 같이 더불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마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의식주는 이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저 그냥 이사 안 다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집 하나 딱 얻어서 그리고 땅 한 평 정도 이렇게 채소 좀 심고 화초도 좀 가꾸고 자녀들과 오순도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아들 딸들 그냥 잘 지내면 내 소원이 이거다. 아브라함 기도 제목이 이거였을 거. 그만큼 불안정하고 여유가 없고 굉장히 쫓기는 매일 이사 다녀야 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야 되고 이런 참 여유 없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21장 오늘 33절로 가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사람을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원시 시내 밖에 아주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있어요. 마당도 있고 뒤에 이렇게 또 한 50평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문제는 2년 전세야. 자기 집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땅에다가 뭘 심겠어요? 공터에다가 2년 전세로 전원주택,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에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겠어요, 여러분들은? 상추를 심는. 그렇죠. 상추를 심는. 5년 후에 감 열리는 감나무 심을 사람. 아니면 10년 후에 열리는, 또는 20년 후에 딸 시집 보낼 때 오동나무 심는다 그랬나요? 그저 1년생 상추나 무, 배추 이런 거 심겠죠. 나무는 안 심겠지. 남의 집에다 나무 심어봤자 뭐 하겠어요. 또 2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뿌리만 30m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장성한 나무가 될 수 있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상추를 안 심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건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제는 됐어. 하나님 주신 땅. 이곳에서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상징적으로 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3절을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학자들이 공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적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에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부엘세바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거예요. 공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요,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직업이 버스 운전사였어요. 또는 뭐 119 구급차 또는 뭐 병원 응급실 근무자야.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직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있어도 상황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를 안 하면 병원의 응급실에 생명이 죽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대신이 있을 수 있다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공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다. 지금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 믿음이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공예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어디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순서가 어디 있겠어요? 눈치 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눈치 보면서 뭐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특송까지 해가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영적인 안정.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생활과 또 가족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삶을 부엘세바에서 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직장을 못 잡았다가 직장도 잡고 또 집도 없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집도 생기고 그동안에 그냥 통장 마이너스 메꾸느냐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카드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그냥 한진에 오고 그랬는데 이제 예배도 10분 전에 와서 이렇게 미리 준비 기도도 하고 또 끝나고도 그냥 바로 가지 않고 식사도 하고 막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됐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환경의 여유 그리고 영적인 안정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플러스 통장. 아멘? 카드도 그냥 없어도 돼. 그냥 주머니에서 뿅 꺼내고. 그리고 이제 나무도 많이 심어. 그냥 과일나무도 많이 심어. 그리고 예배도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공적인 예배 그냥 100%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여유가 어떻게 왔을까? 30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아브라함이 가운데 물을 탄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물을 7개나 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바가 맹세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맹세라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언약을 세운 거든 7개의 우물을 팠던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판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부엘세바는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남단 끝자락이 부엘세바예요. 근데 부엘세바를 넘어가면은 어떤 땅이냐면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어요. 네게브라는 단어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지형이 네게브 사막이 6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브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없어. 부엘세바가 마지막 끝자락.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네게브하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막 지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냥 정착하는 데가 부엘세바예요. 우물 파기가 굉장히 어려워. 나중에 보면요, 이 이삭도 그거 뺏기고 싸우고 막 우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물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는 유전을 찾았다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우물이라는 건 막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물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유와 안정과 또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본인은 그냥 막 기근 피해서 다니다가 어쩌다가 우물 만나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게 됐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된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 아멘. 2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방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김영철 교수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형통은 이방인들의 눈에도 확연하게 보였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우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아멘. 그래서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짓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깔뱅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저자세를 취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의 여유와 또 안정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기 깔뱅 주석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벌벌 떨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소문 듣고 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 민족이래. 야 알아서 겨. 저 자세를 지금 여기서도 아비멜렉이 저 자세를 취했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면 두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여유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참된 여유와 영적인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계산하고 뭘 만들어보고 그런 거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삶의 여유와 안정된 삶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5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예.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100세래요. 근데 나이 늙었어요. 근데 아들은 낳았어요. 이삭 다녀야 되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다니세요. 근데 안 다녀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씨예요. 근데 이 언약의 이 씨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유효한 삶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깔뱅 주석은 이렇게 또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안정과 여유의 삶은 이삭이 잘 장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상하게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봄으로써 장차 자신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손을 그 어린 시절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부엘세바에서 여러 가지로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자상하시구나. 내가 이 아들 100세에 낳았는데 이 아들 어떻게 키울까 고민했는데 하나님 막 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깔뱅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아까 자상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저도 이 마음에 드는 단어를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21장 23절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후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후대라는 건요 후한 대접이라는 뜻이에요. 특별 대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후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대라는 단어를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냐 했더니 인애라는 뜻이 나와요. 인애. 인자, 인애. 인애라는 건 뭐냐면요 언약 자손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조건이 있지가 않아. 그냥 언약의 자손이면 하나님이 우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후대하신 하나님 우리도 후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잘해서? 잘한 거 없어요. 언약 자손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자손들을 후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과 육과 환경을 여유롭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씨를 계속 번성케 하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망하게 하시고 막아버리시고 우리 못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끊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후대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어지게 하고 완성시켜 나간다. 그래서 우리 동락 모든 식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 그리고 특별 대우 이런 우대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에셀나무 심고 싶거든요. 과일나무 심고 또 공예배 마음껏 드리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언약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동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50% 이상이 나는 중산층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2014년도 설문조사예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중산층 살기를 원하는데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말해봐라. 1.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보유. 2. 월급여 500만원 이상.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아니, 다 미치예요 지금? 3. 자동차 2000cc 이상 소유. 아멘 나오네 이제. 4.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5. 해외여행 1년 한 차례 이상 한 달 외식 3번. 한 번 외식할 때 6만원. 아멘. 그건 좀 마음에 들어보다. 중산층이 이랬대요. 여러분 중산층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프랑스는 그러면 어떻게 중산층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봤어요. 1.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5.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의 욕심은 이 한국 플러스 프랑스가 되면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아닐까. 그래도 마음 안에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저는 동락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1. 잘 들으세요. 아까 한국, 프랑스 이거는 뭐 제가 보장은 못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게 뭐냐? 1.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기.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2. 52주 주일 성수 완성. 아멘. 안 되겠는데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직업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52주 완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 1년 성경 읽도. 1년인데 그거 못 읽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꼭 읽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 평생 성경 필사 완성. 아멘. 죽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쓰세요. 그리고 저도 그럴 건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랬어요. 이 내가 성경 필사한 거 이 내 관 속에다 묻어주라 같이.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자기가 쓴 성경 필사를 관에다가 묻어두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죽긴 싫어가지고 아멘 안 해요. 그 다음에 5번째 주일날 교회에서 온 가족과 점심밥 먹기. 아멘.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유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정, 영적인 풍요로움이 다 뭐냐? 언약 안에 자손들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락 인생들이 설거지 왜 안 해? 왜 당신이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일이 싸우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정 싸우기 싫으면 그냥 시기세척에 사면 되지. 정 안 되면 그냥 뭐 알바생 부르세요. 이런 여유로운 삶, 안정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 아멘. 그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락 식구들이 꼭 가족 모두 예수 믿기, 52주 주일 성수 완성, 1년 성경 일독, 평생 성경 필사 완성, 주일날 교회에서 온 가족 점심만 먹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유와 또 안정되고 또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은혜로운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못 이루어질까 염려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대인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쫓기는 삶 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다. 오순도순 동락 가족 식구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땀 흘려도 되지 아니하는 줄로 아오니 오직 이 여유와 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우리 동락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